이곳저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세속의 사물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 사단이 그 진리가 뿌리를 내릴 기회를 없이 하려고 빼앗김을 당하는 사람들, 길가의 사람들이죠. 진리를 아주 기쁘게 듣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늘을 그리워하지만, 때때로 주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하지만 결정적인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 넘어지는 돌밭의 청중들, 반쯤 개심하여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여 죄 사함 받지 못한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돌밭의 청중의 모습이죠. 등을 가졌고 때때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았지만 은혜가 결핍되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밭의 청중. 진리를 들어서 기쁨으로 듣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온전히 결실지는 못하는 사람들, 가시떨기죠. 세상의 염려와 체리의 유혹과 이생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진리가 온전히 결실치는 못하죠. 말씀 앞에 좋은 밭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짤막하게 환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하나하나 읽으라. 읽고 실천하라. 실천하라. 15장 1절부터 몇 구절을 읽고 이 시간 짤막하게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12 제자의 신성한 자리를 주었지만 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잘려나갔다. 유다의 모습은 거룩한 직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신성한 의무를 배신한 사람을 대표한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유다 나라가 영원히 절연당했다. 로마서 11장. 애굽에서 무한한 자비로 그들을 떼내 오셔서 기름진 땅에 옮겨 심었는데 땅만 망하게 하고 들포도가 맺혀서 이사야 5장의 말씀,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아수르가 바벨론이 차례로 와서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멸망해버리죠. 내게 있어. 이사야 58장. 주를 열심히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내게 있으므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야곱처럼 도망과 유랑 20년을 생활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정도 애굽에 물들어 버린 이 모세를 온전히 열매 맺게 하려고 사립학교에 전학을 시키셔서 오랜 고독한 생활을 통하여 온유가 개발되어졌다. 내게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리 하여 이 가지를 깨끗게 하느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충성을 다한 진실한 사람이었고 정말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넘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요? 베드로가 범죄하는 걸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대요. 왜요? 열매 맺게 하려고요. 넘어져 봐서 비로소 과신이 뿌리째 뽑혔고 자고심이 뿌리째 뽑혔고 겸손한 종이 되어버렸어요. 내게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누가 깨끗게 하는 전쟁의 칼에 순응하시겠습니까?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이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진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 더 보고 정언을 좀 보면서 진행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순서입니다. 순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순서의 순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그분 안에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굴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연합의 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실금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아가 굴복되고 자아는 퇴위되어지고 자아는 물러나고 내 안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거하는 그런 관계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시간 관계상 바로 15장 주석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읽지 않고요. 결론만 봅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한다는 말의 의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길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어떤 열매를 맺죠? 너무 잘 아시죠? 갈라디아 5장을 빨리 펴시고 정언을 봅시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는 증거는 뭔가? 공언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좀 봅시다. 5장의 말씀이죠. 몇 절인가요? 22절, 23절. 성경은 너무 잘 아니까 정언을 바로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재한다는 증거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죠. 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정말 계시는가? 다른 말로 성령이 정말 계시는가? 그 증거가 뭔가? 성령의 감화가 뭔가?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이 머무는 사람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 역사하신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무가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들으셨죠? 화평과 오래 참음 열매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열리는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남을 봉사 잘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봉사를 잘하는데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 엉터리 봉사 열매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열매는 단수요, 단수요. 같이 열리는 열매예요.
중요한 말씀 하나 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펴세요. 요한일서 4장을 펴십시오. 7절과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 맞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8절.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저건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4장 7절 8절. 사랑으로 일함.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사랑으로 일함. 좀 읽어보겠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단순하게 작용한다. 무슨 말이요? 따지거나 자로 재거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 자무와의 사랑이죠. 따지지 않죠. 재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 7번 용서해 줄까요? 천부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순수한 사랑은 단순하게 작용하고 다른 모든 행동 원칙과 구별된다. 세속적 동기와 이기적 관심과 섞여 있을 때 그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만다. 야곱처럼 얄팍한 성격이요. 어떻게 손해 안 보고 아날 삽비라처럼 칭찬도 받고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비한 속성.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세속적 동기와 이기적 관심이 섞여 있으면 사랑은 시들어 버린다. 사랑은 이루어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많이 생각하신다. 그래서 사랑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꽃을 하나 꺾어서 생일 선물로 바칠 때, 사람들 앞에 봉사할 때 예수님이 사랑의 행위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그런데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도 온유가 없는 사람들은 기만자라고 기록한대. 제사를 납하라 봉사할지라도 오래 참고 온유하지 아니하면 하늘은 사기꾼으로 기록한대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묻지 아니하시고 얼마만큼 사랑으로 일했느냐라고 생각하신다. 그 증거가 뭘까요? 순수한 사랑으로 일한 사람들은 점점 성화돼요. 점점 성화되어져요. 열매가 맺혀요. 막을 법이 없어요. 그나마 저 보십시오.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무공의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조금만 이기심이 섞이면 사랑은 식어져요. 식어져요.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이 사랑의 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죠. 짜증이 나는데요. 사랑이 식어지는데요. 이 속에 챙겨지는데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아니면 절대 이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럼 열매가 안 맺히죠.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다스리는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는 왕으로 지배하는 자리에만 사랑이 자란답니다. 보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다. 우리 이곳이 이렇게 일컬음 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사랑이 있다. 동산에 진리가 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요.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진리요. 그것이 위배되는 것은 전부 사이비 가르침이요. 전부 사이비요, 사이비. 전부 거짓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는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죠. 마저 읽고 화면을 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정말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선을 행하고 따라하세요.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아멘이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름답습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따라하십시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가진 사람만 열매를 맺는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데 그 결국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다시 말합니다. 거룩해진 사람만 영생 얻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분명하죠. 화면을 좀 보고 마칩시다. 열매 맺는 것. 예, 좋은 밭을 가진 사람만 열매 맺습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만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어서 영생 얻습니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행 속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계시록 3장에 나온 주석에 보시면 온유, 친절, 인내, 동일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특히 어떤 열매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런 삶이 된다. 그런 뜻이. 이런 삶이 된다. 늘 즐겨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해집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따라하십시오.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 15장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요 흠도 점도 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지죠.
때때로 진리가 임할 때 유전과 후천적 성벽과 습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 멋진 전의 말씀인데, 양심은 시험이 오는 순간 육신의 정욕의 갈등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참 멋진 표현이죠. 네? 자, 옆에 누가 나를 자극합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똑같이 한 방 치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속삭여요. 갈등할 때 성령이 잠잠하라, 참아라, 온유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양심이 외치는 소리가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왜 이 소리가 안 들리는가? 이유가 있죠.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부패되었고, 양심이 곡해되었고, 마비되어서 잘 안 들리고, 그냥 성질대로 살아버린다. 그러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보존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양심을 깨끗이 하려면 진리를 깊이 연구하여 말씀의 칼로 수술을 자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양심은 예민해지고, 너무너무 예민해져서 예수님처럼 죄가 있는 곳마다, 죄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비난이 아니고 내가 죄 지은 것처럼 통곡한대.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동사는 불화가 영원히 없겠죠? 다툼이 없겠죠? 원망과 시비가 없겠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의 주석에 마귀 선교사들이 동산에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곳저곳 남의 결점을 이야기하기도 다니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예요. 험담, 질투, 시기. 내가 판단한 평판을 남에게 옮기는 사람, 마귀의 선교사 취직한 사람들이요. 인건비 얼마인 줄 아세요? 영원한 멸망이요. 절대로 바보짓 하지 마세요. 절대로 바보짓 하지 마세요. 마귀는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거느리고 있대요, 교회 안에. 거의다 끝나지 못했거든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물음표요. 좋은 밭을 가진 청중들도 청중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따라하세요. 말씀에 요구한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마치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이삭 바쳐. 예, 100%. 한나, 하나님 약속대로 사무엘을 바쳐버려요. 정언에 펴보세요. 끝없는 한나의 모습이요, 본성적 애정을 이긴 승리의 모습이요. 예? 그게 복음이요, 복음. 본성의 애정을 이겨버렸어요. 엘리는 본성의 애정 때문에 못 이겨서 아이들 다 망가뜨리고 자기도 목 부러져 죽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 모든 습관, 모든 관습, 모든 행위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 말씀이 그나마 해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보니까 이렇게 하네? 예, 하겠습니다. 딱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라 죽는데요? 말라 죽어도 할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요구 조건이 어떠하든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문자 그대로 그는 순종해 버렸다. 그 비용은 구원이요. 대가는 구원이요. 좋은 밭의 사람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이 좋은 밭의 사람들은 인간의 견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다. 좋은 밭의 사람은 전심을 다해 한 가지 일념으로, 빌보 3장 한 가지 일에 영생을 구하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면 이 생 실패로 끝납니다. 영생을 한 가지 생각으로 구하게 되어지고 그 길에 전심으로 한 가지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길에 모든 손실, 모든 박해, 죽음의 대가가 치를지라도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세속과 완전히 절연시켜서 이 안식일에 하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품고 말씀만 듣고 하늘의 대화만 나누는 그런 안식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승화의 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라도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내재를 통하여 사단 마귀가 발버둥 쳐도 막을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러운 사단의 자식 자아가 찍소리 못하게 죽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의 식물이 마음에 심겨져서 비록 방해를 받고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내재와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식물이 우리 온 마음에 자라서 풍성하여 온 전 존재가 고전 13장 사랑이 이루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열매 맺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동산이 그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기질이 있지만 때로 시험을 주고받고 있지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고 전적인 복종을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이곳이 요한 13장 34절처럼 사단이 일할 곳이 없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마쳤습니다. 새로운 한 주 하루가 다가옵니다.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하늘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장터의 전장터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압니다. 서로 사랑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는 죄와 사단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기뻐갑니다. 병약한 영혼들, 노안으로 누워 계시는 주의 종들 모두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꼭 만끽하고 충만히 맛보며 주님 우리를 호명하실 때 무덤 속에 있든지 살아있든지 주의 부르심에 응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